오늘은 이런 교회 되기를 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했으면, 우리 같이 교회를 섬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오래전에 아이를 키우셨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이런 생각이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이를 태어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신 건 분명한 것 같구나, 이러한 생각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은 앞으로 커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누구나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이를 위해서 축복할 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커서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소망이 결코 부정적인 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닌 이 땅에서 꼭 필요하고 훌륭한 자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부모치고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사람, 나쁜 사람 되라고,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축복하고 앞으로 좋은 사람 되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왜 축복하고 왜 그들의 앞날에 정말 귀한 사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할까요? 이런 소망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커서, 그 딸들이 커서 정말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 아이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생각건데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의 표현이겠죠.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사랑하기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아니 이런 자녀 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를 향하는 이런 소망과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늘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섬기게 될 교회, 이 사랑의 대상 하늘교회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있으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앞서서 얘기한 그 이유 때문이고, 여러분의 자녀,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섬기고 사랑해야 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소망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소망을, 아니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를 좀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소망은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마음에 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에는요, 초대교회라는 것은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세워진, 여러분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신약 시대를 우리 복음 시대의 다음으로 이제 교회 시대로 들어선 것을 여러분들 서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좀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무시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아닌 누구도 그 모임을 무시할 수 없는, 인정해야만 하는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13절 말씀에 초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모임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교회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나머지라는 그 단어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말 속에 이러한 분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이들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면서도요, 자신의 배경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나머지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고요.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 사람들이 일을 내도 큰 일을 내겠구나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잡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그 권력을 지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그 나머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관심은 없으나 초대교회의 존재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냥 초대교회가 있었대 하는 정도의 사람들까지도 이 나머지의 사람들로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교회의 모임은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모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든지, 아니 초대교회라고 그냥 알고만 있었다는 사람이든지, 소문만 듣고 있었던 사람이든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는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그 교회의 존재가 굉장히 귀중하게 여김을 받았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모임이 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모임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 초대교회 모임이, 교회라고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고 비중 있는 모임이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모임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기도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나누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 쓰던 나누어 쓰던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러한 그들에게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쓰러지고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던 그러한 경험을 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교회죠. 기도와 헌신과 치유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자와 여자 부부의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지주였어요. 지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요,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그 바친 소유를 온 교인이 나눠 쓰게 했습니다. 그가 부유한 자였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린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 바나바는요, 초대교인들에 의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나바가 그랬대. 바나바가 그랬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겠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이 두 부부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선교 사역에 쓴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사실이 그 부부를 자극하게 된 것이에요. 아니, 바나바 나하고 어제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우리도 하지 뭐. 우리도 할 수 있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가 뭐냐면, 그 동기의 순수성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는요, 은혜 받아 선신한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가 존경을 받았대의 소식을 듣고 본인도 자신의 재산을 팔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 동기에 순수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 헌신은요, 그들의 마음에 변심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도 똑같이 자신의 땅을 팔았어요. 팔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져오는 동안에 마음에 변심이 된 것이 뭐예요? 이거 다 드렸다가는 내일 살 일이 막막한 것이에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집에 숨겨놓고 반을 가져와서 제자들 앞에, 우리 사도들 앞에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입니다 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사도들이 전부를 바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바치는 그 부부를 보면서 오늘 이 일을 알게 된 사도들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성경은 그들에게 얘기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그 부부를 꾸짖습니다. 꾸짖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 자리에서 그 두 부부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성경이 좀 무서운 얘기를 쓰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것을 팔아 일부지만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니 하나도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것을 팔아가지고 반이라도 바쳤는데 바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이 일부분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아나니아 두 부부의 생명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무엇이냐면 교회의 분명한 가치, 그것이 바로 이 사건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을 거부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가치는요, 거짓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싹트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막 시작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초대교회에 조금의 물질의 헌신보다는요, 그 물질의 크기보다는 그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의 진실된 정직한 그 어떤 거짓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타협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꼭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을 죽음으로 다스렸던 단호함, 그것이 교회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거짓이 싹트지 못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거짓된 것과 맞서 싸워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임이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모임, 기도하며 기도가 있어야 되며 사랑이 있어야 되며 세상에서 상처난 자가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들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보다도 더 한 차원 높아야 될 교회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고소원들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과는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모임은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교회가 요즘 무시당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둘러보십시오. 교회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국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가 무시당하는 줄 아십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구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구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 거짓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여러분들, 거짓을 다스려야 될 교회의 책임이 사라져버리고 거짓과 타협하고 거짓을 방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가요, 거짓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34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보면요, 다시 시작하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다시 시작하는 초대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과연 무슨 교회의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 그 규모와 관계없이, 그 모습과 관계없이 교회가 작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에게 저 교회가 가능한가 말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경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거짓과 싸워야 돼요. 거짓 앞에 무릎 꿇으시면 안 돼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교회가 큰 의미로 갈 때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교회인지 몰라도 작은 의미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 말은 즉슨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교회는 무시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과 철저하게 맞서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거짓과 맞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작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누가 보아도 처음 시작이라 행정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그렇게 갖추어진 교회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무도,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거짓된 것들과 맞서 싸우고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칭찬받는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끼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잘 모여 이런 모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칭송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개인이 칭찬받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동체가 칭찬받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그들은 칭찬받았대요. 몇 년 전에, 벌써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국 TV 중에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서로 칭찬하는 거죠. 칭찬합시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칭찬에 인색하면 서로 칭찬하자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까 하는 생각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을 웹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칭찬받는 교회가 있나 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칭찬받는 교회 하면 많이 나와요. 근데 쭉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요, 칭찬받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다들 칭찬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칭찬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유일한 교회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그들의 단호함에서 교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에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늘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거예요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이 사순절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단호했고요, 존경받았고 칭찬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요, 무슨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은요,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는 방법은요, 방금 이것이에요. 교회다워질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주변에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오늘 말씀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스치고 지나갈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로 제가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우리 여사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계수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어린아이를 배제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요, 남녀가 몰려들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여자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모임의 양면성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즉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룩한 모임이지만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모임이었다는 것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당시 세상 문화에서 숫자에도 넣어주지 않는 나약한 그룹이었던 여자였지만 그 또한도 모일 수 있는, 환영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모임, 그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과 을, 갑질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배자와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갑과 을이 다 나와도 관계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배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길거리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환자,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오며 모일 수 있었으며,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나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신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고요. 그 헌신된 것을 가지고 나눠 쓰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는요, 교회 가면 소형차를 가지고 가면 파킹하기가 부끄럽답니다. 조그만 차 갖고 가면요, 파킹할 때를 찾기가 힘들대요. 아니, 놓기가 부끄럽대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룩한 모임이었지만, 누구나 다 나와도 환영받고 누구나 다 와도 서로가 얼싸안고 기도하고 환영해 주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울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 돼야 됩니다. 누구나 와도 환영받고 누구나 와도 쉴 수 있고 누구나 와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한울교회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한 가지 더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환자들이요 막 초대교회가 막 병 낫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환자들이 이불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옵니다.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다가 베드로 그림자라도 내 몸에 스치면 병이 나을까 하는 기대감 갖고 막 길거리에 들어눕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죠.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믿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믿음의 기초가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병이 나았다 한들 제가 나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혹시 그 그림자라도 밟으면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순진하고도 나약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나약한 자들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교회, 진정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 하니까 모두 다 거룩한 사람만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 나약한 자, 헐벗은 자 모두가 나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눈높이가 맞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옛날 청주 지방에요, 그 지방에서 활동하던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저하고 종씨입니다. 민노아입니다. 민노아.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경신중고등학교, 경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교장이셨고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유명한 연동교회.
그 목사님은요, 그 청주지방에서 활동할 때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서 장날이 되면 장터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도지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술 마시지 마오, 담배 피지 마오, 예수 믿고 천당 가오. 이게 전도지 내용의 전부였대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너무나 사회가 비폐되고 망가지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장날이면 가서 술 마시지 마오, 담배 피지 마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고 전도지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청한 장날 많은 전도지를 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해에 밀러 목사는 다시 청한 땅을 찾아갔습니다. 한참 전도지를 전하는 중인데 어떤 술집에서요, 술 파는 여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밀러 목사를 보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답니다. 저놈의 늙은이 호랑이가 앉아봐 하나. 그리고 소리를 꽤 질렀대요. 그 소리를 듣던 밀러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효과가 있어? 이런 거죠.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어. 나 때문에 술이 많이 안 팔리죠?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술집 아줌마가 보면서 너무 어이도 없고 너무 한심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 밀러 목사님이요, 전도를 전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가서 거룩하게 창세기 사복음서는 뭐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것이, 그 상황에 맞게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말이 그곳에 통했나? 그 술 팔던 아줌마가, 주막의 아줌마가 나와서 욕을 그 밀러 선교사에게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반가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청한 땅에는 복음이 퍼지게 되고요, 그 술집 여자, 또 술 먹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전도를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떠한 신앙 수준이라도 편히 와서 예배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늘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늘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속에 치유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는 동시에 어떠한 거짓과도 철저하게 맞서는 단호함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순절 반이 지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으로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 시간에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잖아요. 아니, 10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5년만 지나도요, 저 뒤에서 지금 봤을 때는 쟤네들이 뭘 할까 싶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우리 예준이가 앞에 있는데, 제가 예준이 처음 볼 때가 언제였냐면요, 너 아파트에 사냐? 콘도에 사냐? 집에 사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요만할 때 봤습니다. 근데 이미 오늘 작년 예배 참석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나이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는요 곧 닥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꿈꿔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기준 삼아 주의 말씀 안에서 지키고자 하는 단호함이 있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나 오고 누구나 와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섬김을 받고 섬김을 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위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